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와서 1절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면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 고백의 메시지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결국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볼 때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바로 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그 은혜이지요. 오늘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늘 감사 찬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는 찬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통이 하나님의 앞에 상달렸다 그랬습니다. 신음소리가 상달렸습니다. 눈물이 상달렸습니다. 고통이 상달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금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진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바로 앞에, 또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 모세로 하여금 2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걸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 때로는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어지고 웅덩이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때로 그가 원치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정말로 절박한 신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봤듯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총리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는 고백이 마치 다윗의 인생의 고백과도 같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의 18편에서 그런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정말로 원수가 나를 겹겹이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였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 소망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나로 하여금 감사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 영원토록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찬송한다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 찬송밖에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죄의 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제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앞에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모세가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왜요? 밤에 갑자기 이제 바로 왕이 다 너희들은 그러면 이 애굽을 떠나라 했으니 밤에 부랴부랴 짐 싸고 바쁘고요, 먹을 거 챙기기 바쁘고요, 처자식들 챙기기 바쁘고요, 나귀 요새 뭐 이렇게 짐승들 챙기기 바빠서 그냥 허겁지겁 밤중에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서 겨우 간신히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까지는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으니 배가 어디가 있으며 거기에서 싸울 무기가 어디가 있으며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가장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철병거를 몰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쫄아지고 정말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겹쳤을까요? 그럴 때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6절에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막으시고 길을 내시고 육지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막으니 저들이 쫓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옛날 영화 기억나시죠? 잘 돈 버는 손인가요? 아주 멋진 열브리너와 함께 이렇게 10개란 영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본 게 국민학교 때였어요. 아주 한 30년, 40년 훨씬 전이죠. 그랬을 때에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빼꼼히 보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CG가 있으며 그 당시에 무슨 어떤 기술적이 있었겠어요. 땀 흘려서 다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다 준비한 장면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시청각 교육,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그 모든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은 그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을 알려주지요. 우리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1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함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수마귀를 말씀을 의지해서 대적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모두 이렇게 구원의 투구부터 또 위의 흉배죠. 이 가슴 호신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가슴을 막아주는, 가슴이 심장이 있으니까 칼로 찌르거나 또 창으로 찌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호신경을 차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만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진리,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신을 신때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되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어떠한 불화살에도 어떠한 원수의 그런 비난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무장하는 모든 모습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의의 신경,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허리띠로 보호하잖아요. 신으로 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원수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셔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였어요.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볼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눈물 지으며 고민하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때에, 염려 낙심할 때에, 근심하며 절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했는지 늘 그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사는 동안에 새 등분이 되어지죠. 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공주가 그 바다 요단강에서 건졌잖아요. 건져냈다는 말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의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서 이제는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왕의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동족들이었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휘관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딱지가 난 거죠. 아니, 내 동족을 죽이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지휘관을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집니다. 바로가 경노합니다. 저가 어떻게 나에 대적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혼비백산에서 멀리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그저 목동에 불과한 그런 이들의 사이가 되지요. 그러면서 목동에 생활을 하다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사명으로 120세의 느보산 자락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광야 인생길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했지요. 시편의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좋아요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나눠드리는 또 가정예배에서도 이 시편의 23편을 가지고 함께 설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메모해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선한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갈증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고요, 입어도 더 좋은 거 입고 싶고요, 살아도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양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밤낮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삶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길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때에 세 가지로 고백했다 했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 손 붙잡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